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 기독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건강을 밤에 너무 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주무시더라도 또 완전한 쉼을 얻도록 그리고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교회 아울리치
함께 협력하는 7개 교회를 오늘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연합하여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장판 공사가 있어요. 마지막 공사예요. 난방 공사의 마지막 공사인데 오늘 다른 어떤 일들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오늘 학교를 가고 또 배움의 현장에 설 때 가장 선한 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선생님,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사명과 결단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믿음의 또 공동체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기도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정말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정말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피셔서 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연약한 부분을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오늘도 발맞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정 원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장판 공사가 있는데 모든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난방 공사의 마무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각 사람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협력하는 7개 교회를 오늘도 돌아보고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가을에 만나기 전까지 기도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가 기도의 열매를 함께 거두는 복된 날이 되도록 교회 아울리치에 섬기시는 교회 동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다른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희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30절이죠. 북방에서부터 민족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은 많았지만 이런 구절, 이런 선언들을 들을 때 왜 거부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최소한 이런 구절은 예레미야의 지금 끝까지 등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거절할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오늘은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밭에나 길에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 민족에 와서 실제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기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괜히 길에 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25절만으로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6장 22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북쪽에서 민족이 올 텐데 지금은 그들을 피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관돼서 6장 22절에서 30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는 사명은 뭐예요? 27절이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망대와 요새 피할 수 있어요. 또 망대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망대와 요새로 삼아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이미 너를 세웠고, 뭐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진행된 일이고,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고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그 길에 대해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아우리치도 가고 또 어저께 부침개 전도도 열심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냐면 29절에 보시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는 단련하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참 불순물을 빼내고 정말 정련한 완전히 깨끗한 은이 되게, 금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 이유는요, 이 내버린 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29절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사명이 헛되어 보이는 날이 와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돼도. 24절 보시면 24절은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동감해요. 감정이 같이 전이 돼요. 그러니까 막 손이 약해지고 막 아프고 속상하고, 예레미야가 속상했던 부분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북에서부터 어떤 민족이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흔들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돌아오질 않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감정이 복받치겠어요. 복받쳐도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 같아도 뭘 해야 돼요? 망대와 요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25절은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걸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내용 그대로를 24절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살피는 거,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그들의 길을 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해도 전할 건 전하라는 거예요. 밭에도 가지 마라, 길로도 가지 말라. 담대함을 잃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며, 자,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을 찾아보세요. 28절 심히 반역한 자,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 놋과 철, 이것도 하나의 뭐 비유적인 설명이겠지만 다 사악한 자. 29절 헛되게 하는 사람, 악한 자, 별명이 많습니다. 30절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을 말할 때 내다버린 은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전해야 돼요. 내버린 은 같아도 가서 전해야 돼요. 아주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비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아울리치 관련돼서 특히 답사를 대부분 또 다녀오시고 또 확인도 하셨어서 지역에 대해서도 오래 또 알게 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아유, 저곳은 전도하기에 참 어려운 곳이겠구나. 아, 이분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이런 우리가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역할은 망대와 요새의 역할과 같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 중에서 또 우리는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는 일이 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는 그냥 한 번 쓰시고 쉬게 하고 두 번 쓰시고 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온전한 역할이 있는 거죠. 사명.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될 부분을 27절로 딱 붙들어 놓으셔서, 망대와 요새와 같이 적이 오면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 대해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돌아보고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뭐 22절에서 30절을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들은 누구냐로 끝나도 되지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러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사명으로 걸어 나아가는, 누군가를 단련시키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6장 잠깐 보실까요?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6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자, 7장 1절 2절 비슷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뭘 전해요? 내용이 4절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고, 예레미야 7장 오늘 1절에서 7절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이 대목은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고 26장에 가서 또 읽게 되더라도 이 내용을 미리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26장 1절을 읽은 이유는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2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때가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때예요. 요시야 좋은 왕이죠. 종교개혁을 했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BC 622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그친다고 해요. 종교개혁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게 애굽에서 바로 느고라는 왕이 올라오는 걸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걸 못 보니까 싸워서요. 저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여호야김이 갑작스럽게 즉위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배경적인 내용으로는 여호야김 왕은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BC 608년 여호야김이 즉위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너 가서 전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BC 622년에서 BC 608년 사이 14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는데, 전에 전하라고 한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26장 8절 잠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14년 만에 등장해서 죽임을 당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 못 산다라고 말하세요. 4절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 3창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하듯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편 132편, 이것도 찾아보실까요? 시편 132편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보면 132편
13절에서 15절 배경 구절이에요. 이렇게 옆에다 적어두시고 찾아보면 됩니다. 132편 13절에서 15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자, 이 정도의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쉴 곳 예루살렘, 여기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만족시켜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최고의 내용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이런 내용들이 132편 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노래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다, 완전하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 성전 삼창을 했어요. 절기마다 외쳤다고 해요. 성전 신봉주의 같은 거죠. 스바냐 3장 11절도 보실까요? 스바냐 3장,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드리며 막 적으시더라고요. 못 찾으시니까 적으세요. 스바냐 3장 11절 찾으신 분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뒤에 구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성산에서 너희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 성전, 성전.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기로 한 이곳이, 게다가 사내립이 몇 번 침공했지만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본문에 가서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성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어떻게 들리겠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찬가가 존재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삼창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고 나면 여기 막 자부심이, 막 애국심이 이렇게 돼서 도저히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선포하는 내용들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 옳다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딴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똑바로 살아라. 그게 5절 6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도덕적인 거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공의,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걸 하면 뭐예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여기서 살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할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구나. 본문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2절 정도로 가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더라도 그들은 뭘 사랑해요?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는 걸 사랑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습관을 못 버린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습관과 결별해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한 가지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장과 7장을 같이 읽기 때문에 어쨌든 6장은 사명이라고 생각해 봤고 7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장은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라면 7장은 팔로워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도전이고 따라가야 될 사람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도전해 줘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 6장이라면 오늘 우리는 팔로워면서 리더예요. 길을 걷고 있으면서 길을 살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면서 예배 인도자예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면서 복음 증거자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두 가지 사명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말해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 내 이웃에게 어떠한 위치로 서야 되는지를 말해주시는 사명이에요. 오늘 이 두 사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고 팔로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리더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도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 일에서 균형을 잡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점점 더 선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어저께 부침개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부침개 전도만이 아니고 또 어느 찬양대는 이렇게 그 세탁소 차리셨더라고요. 다 빨고 다리시고 막 그래요. 하루 종일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초상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간증하러 오신 분도 있고,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돌아보시는 분도 있고, 전도 현장에 서는 분도 있고, 우리에게는 각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따라 섬기시는 동안 오늘 이 6장과 7장의 두 본문이 기억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시는 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에요. 남에게만 말할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길을 알고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것에서든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정말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436장 1절 4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